할렐루야. 다른 때는 좀 정신이 있어서 카드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그랬는데 오늘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못 보냈습니다. 네, 그래도 인사는 나눠야 되겠죠.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눕니다. 뭐라고 인사 나눌까요? 자,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다고 말씀하셔요. 예배당 문 열고 들어왔고 앉아있을지라도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다면 그것은 성탄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예배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모래시계 보셨어요? 아니, 드라마 말고요. 모래시계가 뭐죠? 마른 모래를 갖다 이렇게 역삼각형 되어져 있는 것 갖다 위에서 세워놓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한 알 떨어져서 그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모래시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주님의 성탄, 그 축복의 은총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바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라고 그러니까 닥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들은 천문학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점성술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매직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단어일 것 같아요. 매직이 뭐예요? 마술 요술이죠. 마술사들이 하는 일이 뭐죠? 무엇인가 만들어내요.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새가 나오기도 하고 꽃이 나오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죠. 즉 이들이 하는 일은요, 하늘의 모든 것을 보고 왕 옆에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고 조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하는 주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늘의 별을 보고서 이상한 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별 하나가 이상한 것이 떴다고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쫓아서 움직인다는 것, 어지간히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던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이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음을 옮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도 떠오르죠. 그런데 우리는 이방 왕보다는 성경의 인물들이 떠올라야 돼요. 누구죠?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왕에게 인정받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그가 예언하는 것들을 늘 들었던 그 밑에 있던 점성술사, 요술사, 박사들이 저 사람이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우리도 궁금하다 하고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 이상한 별이 뜬 거예요. 혹시 다니엘의 이야기했던 그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그들이 동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주 앞에 경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목숨을 주신 귀한 선물, 우리를 위해 땅에 오신 귀한 선물을 우리는 받은 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일학교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선물이 좀 작다고 생각하고서 거기다 초콜릿도 사가지고 또 거기다 더 보너스를 더 붙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우리가 상상 못할 귀한 선물들을 풍성히 채우신 줄 믿어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이들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이 말을 하죠.
이들이 생각하기는 왕이니까 왕족의 후손으로 반드시 태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헤롯은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유대인과 결혼해 가지고서 자기도 유대인이라는 허울 정옷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서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뇌물을 갖다 바치고 로마에 아부해 가지고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런 자가 왕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정적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헤롯이 죽인 사람을 보면 아들을 죽였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또 부인도 죽였어요. 또 누구 죽였을 것 같아요? 장모님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이 사람은 나를 위협할 수 있는, 나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가만 놔두지 않고 다 죽인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니까 헤롯이 기겁을 하죠. 그리고 박사들을 부릅니다.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러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헤롯이 대답을 합니다.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인데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어서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해서 고국에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거의 6개월이 걸려서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한 3일만 가도요 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총 몇 명 왔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정답에 알 수 없어요. 세 명이 왔지만 그 먼 거리에 세 명이 모든 짐을 싣고서 6개월 동안 먹을 양식과 모든 것을 싣고서 오는데 세 명이 온 것이 아니에요. 몇 명인 줄 몰라요. 즉 많은 수가 됐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에서가 오는데요. 강도들의 위험과 군사들의 위험이 자기들을 위협할 수 있으니까 군사들을 붙여달라고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왕께 호소해서 왕이 그들에게 군사를 붙여주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옮겨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온 줄 몰라요. 근데 많은 수가 왔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물이 세 가지니까 세 명이 왔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키로수가 얼마나 되느냐면 10km가 채 안 돼요. 10km면 여기서 어느 정도 돼요? 기지시 조금 현대아파트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현대아파트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은 이따가 저하고 같이 차 타고 가시면 됩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번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있는데 어디에서냐고 동방 박사들이, 이방의 사제들이, 이방의 박사들이 와서 질문했으니까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찾아보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전혀 요동치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 속에도 그럴 수 있어요. 지식으로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상식으로는 많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있어도 예수님께 찾아나와 경배하지 않는 안타까운 사람이 된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종교심이 강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그러는데 찾아와 경배하지 않았어요. 먼 거리도 아니에요. 일주일씩 걸리는 거리도 아니에요. 하루길도 아니에요.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이런 어리석음들이 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의 귀한 선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들의 선물은, 이들이 드린 귀한 선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신앙 고백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유대인의 왕,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귀한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귀한 고백이 우리 속에도 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지혜야, 예수님이 누구야? 답을 더 해야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혜를 사랑하사 지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구세주인 것, 그리스도인 것이 우리 속에 늘 고백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평상시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선물이 어떤 거예요? 로또 1등 당첨되는 거예요?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께 올려드릴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고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모든 세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지금 왕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왕이? 예. 지금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세주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그랬어요? 잘 모르세요? 헤롯 임금이요. 헤롯이 그런 거예요. 입으로 뭐라고요? 구세주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요. 즉 헤롯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하늘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 것,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경배하지 않아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것을 또 쫓아서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헤롯도 10km도 안 돼요. 말을 타고 갔으면 얼마면 갈 수 있을까요? 말을 타고 갔는데 5시간 가요? 2시간 거리인데, 2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데 말을 타고 갔으면 1시간도 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로만 하지 전혀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신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요,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하는,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황금이 뭐죠? 황금은 왕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표현하자면 재산입니다. 재산.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왕께 드릴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큰일 났네요. 드린다고 아멘 하신 분은.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쓰더라도 이 물질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거야 하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은 왕께 드리는 거예요. 황금은 왕께 드려지는 예물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고 예언자 중에 예언자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황금을 드려서 주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재산 주 앞에 드릴 수 있으십니까? 큰일들 나셨네. 아멘들 아무도 안 하시네. 주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해 드리시라는 이야기예요. 재산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분명히 이 모든 것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허락한 귀한 물질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유향이에요. 유황이 아닙니다. 유향이에요. 우리 자꾸 발음을 잘못해서 유황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향입니다. 향수할 때 향자예요. 향기를 바를 때 향자. 이 유향은 여러 모양으로 드려지는데 신께 드려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신께. 그래서 절에 가면 뭐를 피워요? 향을 피우죠. 그렇죠. 냄새 독한 향을 피우죠. 또 제사 드릴 때도요,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던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드린 것은 곧 신께 우리가 경배 드립니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에요. 그런데 신은 뭐가 있어요? 신은 명예가 있어요. 신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신이 둘이 있다면 그건 신일 수가 없어요. 신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 하나님의 본체 가운데 계시던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신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명예를 드러내고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유향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향기를 바라는 삶, 주님의 신분에 맞는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께 맞는 대우를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를 드렸죠? 모략은요, 죽은 사람에게 장사 지낼 때 쓰는 것이 모략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장사 지낼 때 쓰는 것이 모략인데, 죽은 사람에게 쓰여지는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왕이신데 신이신데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실 것으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결국 뭐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내가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은 내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올려드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릴 선물, 돈을 드려봤자 얼마를 드리겠어요? 세상 모든 것, 은도금도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드려봤자 모기 발톱에 낀 때만큼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분께 올려드릴 것은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고요,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분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내 생명은 주님 것이라는 귀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올려드릴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얼마 되면 아이들은 선물 받기를 기다립니다. 무슨 선물을 줄까? 엄마가 어떤 선물을 줄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께 올려드릴 선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모습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귀한 날 우리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왕 되심을, 주님이 신 되심을, 주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재산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